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와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네, 아멘. 네. 진리 위에 고난을 감수하라는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가운데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성도가 진리를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교리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인 고난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끝까지 주일 성수와 기도를 지켜내지 못하면 중간에 교회 생활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무슨 이유나 핑계를 대도 진리를 위해 고난을 감수하도록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고 예배와 기도를 꼭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와 섭리와 통치를 믿고 인내로 나아가면 됩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을 환히 열어주시고 우리의 의지로 인내하고 순종하게끔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라. 우선 이 세상에서 사람 눈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 오늘 말씀은 시드기야 왕이 BC 597년부터 586년까지입니다.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 왕이 바벨론에 의해 왕으로 세워진 후에 계속해서 반바벨론 정책을 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자 유다의 요청을 받은 애굽 군대의 도움으로 잠시 바벨론의 포위를 벗어난 그 전후가 배경이 됩니다. 그래도 불안한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3절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에게 말하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갈대아인은 반드시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불사르겠다고 8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은 절대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그들과 전쟁을 해서 이겨도 그 부상자들에 의해서 정복당하는 불길한 말씀을 10절에 주십니다.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불행한 일이 안 일어나고 우리가 원하는 일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사명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유다도
그 사명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했기에 그들이 아무리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가진 사명을 보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듣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 반바벨론주의자들은 고향으로 향하는 예레미야에게 반역자라고 하면서 붙잡아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오게 가둡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이 민족이 살 수 있다고 전했기 14절에 전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 끌어가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구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게 된다고 17절에 말씀합니다. 바벨론 왕에게 망하지 않는다고 한 거짓 선지자들은 다 어디 있냐고 19절에 반문합니다. 바벨론에게 이길 것이라고 선포한 거짓 선지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레미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좋은 말을 듣길 원했습니다. 그가 참 선지자일 것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의 탄원대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두지 않고 왕의 시위대 감옥에 두어 목숨은 살려줍니다. 참 예레미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십니다. 자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이미 받았다고 선포하십니다. 참 선지자는 목숨을 버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고난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것도 진리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환경, 경제적인 압박, 목숨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말씀대로 선포하고 말씀대로 성취되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성령의 조명으로 새겨지면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가 없는 마음이 부릴 듯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거역하고 싶어도 거역되지 않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보시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우리는 전하고 그것이 성취되도록 소망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아무리 어려운 시대가 되었을지라도 불안한 미래가 되었을지라도 끝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셔서 승리하시는, 인내하셔서 끝까지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예수 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끝까지 인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하시고 그대로 믿게 하시고 그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